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찬양을 고백한 것 좀 기도하십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나의 삶에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주님 그 내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내어드립니다라고, 주님 나의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정하고, 주권자로 그 전능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결정하고, 주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머무는 땅에 만물의 소생의 기운이 올라오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진정한 희생과 회복, 생명이 살아났음을 기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좋은나무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매일매일이 하나님 통치 아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꾸준히 밭을 갈고 돌보는 농부처럼 이를 위해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할 수 있는 신실함을 우리가 꾸준히 발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따순 변만 있지 않고 언제나 그렇듯 혼란과 고통을 보이고 겪게 합니다. 제 안의 혼란과 고통을 비추는 거울 같은 때이기도 합니다. 이를 깨끗한 눈과 마음으로 이겨내며 진리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음을 되새기며 헤쳐나갈 수 있음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맑은 눈과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투표, 생활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묻고 이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도 언제나 사랑의 빛과 손을 뻗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빛과 손길을 닮아 저희의 마음이 어두운 곳을 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하고 모이는 좋은나무교회 중보 모임을 귀하게 보살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고 살피는 교회의 식구들의 공동체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기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좋은나무교회와 동역하는 캄보디아 제3국 성남도시사역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흔들리고 위태로울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보다듬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전해주실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귀와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이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다음에 읽는 방식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도 하고 생명의 삶으로 묵상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둘 중에 어떤 거로 할까 고민하다가
가스펠 프로젝트의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을 미리 당겨서 설교를 오늘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감사하게 다음 주에 가스펠 프로젝트는 2개 이적을 다루고 있어서 오늘 하나, 다음 주에 하나를 다루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혈류증 걸린 여인이 치유되는 역사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12년 정도 고통을 당했고 이 12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고통을 당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이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혈류증은 이제 하열이 심한 증세를 얘기하는데 뭐 자연스럽죠. 하열이 심하면 악성 빈혈 증세에 시달리게 되고 빈혈 증세가 오래 진행되면 심한 노화 현상이 동반되어서 아마 호흡도 힘들고 탈모가 굉장히 심한 가운데 손톱도 빠지고 삶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지는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 여기에 혈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불렀고 유출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가혹한 형벌은 사람들하고 완전 분리되는 왜냐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원래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접촉이 금지되어 있던 구약의 율법에 의거해서 이 혈류증 걸린 사람은 사람과의 완전의 단절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질병보다 더 힘든 완전 단정 그리고 부정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기의 치료의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부정하다는 평가를 개선시키거나 자기의 질병을 낫게 하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본문에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이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치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그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되죠. 어떤 소문을 듣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에 대한 소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부정함에 대한 해결이 전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병을 치유하시고 자연도 정복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뭐 거라사의 광해를 고치고 바람을 명하여 잠잠케 하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망, 갈망이 생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이 여인이 치유됐을 때 평가를 뭐라고 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하나 찾아볼 수 있거든요. 믿음은 무엇이냐? 이 여인과 둘러서 있는 수많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둘러 모인 사람들은 공통점을 먼저 얘기할까요? 둘러 모인 사람과 이 여인의 공통적 특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믿음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하잖아요.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고 기독교의 서적을 읽고 수많은 메시지를 듣는 것은 이제 소문을 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놀랍게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소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게 아니라 소문을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소문에 의해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믿음을 정의할 수 있죠. 믿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얘기를 들었구나, 내가 좋은 소식을 들었구나, 아니면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지,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절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죠.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쓰는 표현이거든요. 남산 위에 소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철갑을 두른 듯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은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나 보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자, 궁금해서 모였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직접적인 반응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 손을 대는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손만 대도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묵상도 가끔 합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미는 것 같은, 옷에 손을 대는 듯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그 이야기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것은 좀 더 좋은 이야기, 좀 더 멋진 이야기,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찾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은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엄청난 군중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 우린 이걸 되게 쉽게 이해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혈루증 환자는 계속 피를 흘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없어요. 그 사람을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갔다. 그 자체가 믿음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믿음은 굉장히 고상해요. 예수님 앞에 좀 폼 잡고 만나서 점잖게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멋진 얘기를 듣고 내가 동의해 드리고 예수님이 너 똑똑하구나 그러면 받아들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수준이 좀 비슷하시네요. 서로 칭찬하고 헤어지는 되게 고상한 걸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고상한 게 아닙니다.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될 수 있는 핑계가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지만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요. 예수님 얘기는 들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아니면 말만 하는 거죠. 내가 저기 손만 대면 나을 것 같은데 갈 수가 없네. 다음번에 오시면 가야겠구나.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문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에 직접 반응하는 행동을 보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보통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을 때와 정반대의 예인 거예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을 예수님이 손을 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앉아서 주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어떤 경우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정반대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볼 정도의 행동이에요. 누가 내게 손을 댔냐? 예수님이 놀랄 정도로 군중을 뚫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이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을 좀 읽으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고 정해진 것은 왜 부정한 거와 부정하다고 정해진 사람을 격리시킬까요? 부정한 것이 어떤 거든지 접촉되면 부정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원리예요. 부정한 것이 무엇이든지 만지면 더러워집니다. 이게 사실 구약의 선지서 같은 경우는 주중 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오염된다는 해석으로 설명할 때 이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왜 하냐 하면 유대인들은 착각을 했거든요. 내가 한 주 엉망으로 살아도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란 착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과 접촉될 때 거룩한 게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 부정한 게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 이 뜻으로 그들의 잘못된 예배 생활을 지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거와 다른 분이라는 거죠. 보통 부정한 것이 거룩한 걸 만지면 거룩한 게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원래 여인이 만지거나 접촉하는 건 다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부정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 예수님을 닮는다는 면에서도 같은 논리가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면 닮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걸 경험하실 거고 아이는 나를 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질 때 어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닮으면 어떡하냐라는 헛소리 중에 헛소리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주님이 나랑 오랜 시간을 보내시다가 주님이 내 말투가 되시고 나 같은 성격이 되시고 나처럼 즉흥적이 되시면 난 주님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 거리를 더 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착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점에서 안전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여인이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댔을 때 그 여인을 막았었을 겁니다. 왜죠? 이 거룩한 분이 오셨는데 왜 너 같은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냐? 예수님도 부정하게 여겨지게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인의 상태, 여인의 병, 여인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썼던 예거든요. 기독교만이 사용되는 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게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힘들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인생이 좀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이럴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예배 정의 중에 하나가 예배는 그냥 이렇게 혈루증이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행동이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배의 정의를 고차원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만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라고 얘기하면 시대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상한 만남을 찾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장소에서 제대로 세팅된 무언가를 하고 잘 차려입고 주님 앞에서 서로 주님께 누가 되지 않는 복장과 누가 되지 않는 신분으로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을 드리면서 같이 웃으면서 좀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이걸 우리는 만남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조건이 늘 적용되는 게 뭐냐 하면 거룩한 분이 우리 같은 부정한 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게 만남이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만남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부정하지만, 우리가 옳지 않지만, 우리가 상태가 안 좋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손을 뻗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환경, 상황, 내 컨디션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손을 대는 행동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옛날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한동안은 예로 안 쓰다가 생각이 나서 예를 드리면 이거예요. 보통 예배나 교회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요즘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왜 예배를 잘 못 드리세요? 요즘 제가 힘들어서요. 그럼 언제쯤 예배 드리실까요? 제가 좀 괜찮아지면 다시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게 되게 일반적 상식이거든요. 왜 요즘은 이렇게 묵상도 안 하고 예배도 못 드리세요? 제가 요즘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럼 언제쯤 다시 묵상을 좀 마음이 정리되면 제가 묵상을 드리고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아까 말했던 고상한 차원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가 아프신 분들 아시죠? 저도 이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받고 있는데 이가 아픈 사람이 치과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안 와요. 치과 의사가 전화를 합니다. 왜 치과에 안 오십니까? 점잖게 얘기합니다. 제가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치과 가는 게 좀 부담스럽네요. 그럼 언제 오실래요? 이가 좀 가라앉고 상태가 좋아지면 치과에 가겠습니다. 잇몸이고 뭐고 다 없어집니다. 제가 치아가 안 좋은 이유가 아플 때 참아서거든요. 아무것도 못 씹는 상태였는데 이틀 정도 참으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의사 말로는 잇몸이 없어져서 안 아픈 거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잇몸뼈가 없어지면 안 아프대요. 그래서 좋은 얘기 들었는데 제가 독한 인간이었죠. 그런 독한 인간들이 많아요. 어떻게 독한 인간이에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마치 이 여인의 비유로 해드릴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난 부정하기 때문에 출혈이 멈추면 가야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10년, 20년, 30년 신앙을 가져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만 들어요. 믿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반응하여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하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이 실제 변화를 일으킨 거였죠. 그 믿음이 이 여인을 회복시키고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의 상태 컨디션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누가 믿음을 발휘했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봐도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믿음이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을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면이거든요. 왜 이게 믿음이 있는 거지?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올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옛날과 똑같이 살지 않을 거라는, 이게 평안히 가라는 말의 뜻일 수 있죠.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제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기억들. 옛날 얘기죠. 신앙이 되게 뜨거웠던 사람들의 기억. 그런 기억이 뭐겠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제가 경배창이라는 단체에 있을 때 이천역에 내려서, 동부 이천역에 내려서 지각할까 봐 뛰어가던 사람들의 모습. 왜 뛰어갈까요? 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차피 늦은 거 뛴다고 빨리 가나요? 그게 쿨한 건가요? 간절함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합리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 내가 괜찮아 보이고 싶은 욕구,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보이고 싶은 욕구는 도리어 내 간절함을 표현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절망의 시간을 보낸 이 여인은 가장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예배, 어떤 때 묵상, 어떤 때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까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열왕기상 묵상을 해보니까 요압이든 아도니아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위기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위기에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변화되냐? 위기인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변화되고요. 위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냥 위기만 경험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문제입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내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돌아가신 걸 거예요. 살았다고 착각하는 걸 거예요. 문제는 끝없이 발생합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 없는 날이 없을까? 문제 없는 세상이 없어요. 그런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인가? 잠깐 문제 있을 때 그 문제에 반응해서, 급하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정신없으니까, 불편하니까 그 반응하는 그런 삶이 진짜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에 있더라도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잖아요. 군중을 뚫고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밀어제치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격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남자들 투성이었을 겁니다. 뚫고 들어가 손을 댔던 그 믿음, 그 믿음은 어쩌면 지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분주한데, 이렇게 정신없는데, 이렇게 어수선한데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 행동, 저는 그게 어쩌면 묵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쩌면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쩌면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쩌면 자녀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손을 내민 자만 나왔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삐딱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함께 모여 예수의 바나바 대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회중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겠죠. 바나바를 살려야 돼. 바나바 아닙니다. 바라바를 살려야 돼. 얘기하고 놀랐어요. 바라바를 살려야 돼. 바라바를 살려야 돼. 새로운 얘기를 들었겠죠. 이래야 너희 나라가 안정적이야.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손을 내미는 행동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2024년 좋은 해잖아요. 모르겠어요.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주변의 수많은 기독교 안의 이야기를 볼 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손을 내미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회중이 많이 둘러싸여 있으면 그래 다음에 하자 포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미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는 손을 내미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말씀 드릴게요. 이야기만 듣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의 제일 큰 슬픔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나이값을 못하게 돼요. 성숙, 성장, 변화가 필요한 나이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냥 오 멋진데 이런 반응 말고 무엇이 나를 막고 있던 손을 내밀어 그 옷을 만지는 믿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신기하죠. 옛날에 어떤 캠프를 섬길 때, 어떤 수련회를 섬길 때, 어떤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요? 그 모임에만 가면, 그 집회에만 가면, 그 시간에 함께만 하면 사람이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던 시대 사람들은 지방에서 올라오고 차를 대절해서 올라오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자율학습을 하다가 도망 오고 별짓을 다 해서 모임에 오고 수련회 오고 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합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쿨한 시대에 삽니다. 이유가 많아요.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이해를 요구합니다. 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이해해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도 이해합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군중을 뚫고 손을 내밀었던 혈류증을 걸린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힘, 열정, 결단력을 허락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갈수록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별로 없어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이해받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든 이유, 내가 어려운 이유,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한 이유, 또 내가 이거 선택한 이유를 이해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겐 가장 많은 때고, 어쩌면 이해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해받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도 나를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누구와도 관계가 있거나 교류가 없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처럼 다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해를 받은 게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혈류증에 대한 이해, 그가 갖고 있던 어려움에 대한 이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에 대한 이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해, 군중을 뚫지 못하는 이해, 사람에게 닿으면 안 된다는 수많은 것을 이해한다고 이 여인은 변화됐을 리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변화됐던 유일한 것은 이해함을 요구한 게 아니라 변화를 요구했고,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의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남들이 생각하기에 뚫지 못할 것을 뚫고 들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 수준에, 우리 주변의 이해 수준에 갇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대신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변화를 예수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손을 내밀어 옷이라도 만지는, 주님께 손을 대어 주님을 잠깐이라도 만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예배와 묵상과 기도와 모든 신앙생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길 원하시고 그 변화를 굳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반응하며 어떤 방해든 회방이든 어려움이 있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를 원했던 혈류증을 앓는 여인처럼 주님께 달려가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그 밖에 다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공기가 안 좋았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벚꽃 다 피었고 주중에 뉴스를 보니까 한강 벚꽃 축제가 벚꽃이 안 피었을 때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나리 축제라는 이렇게 오명을 가졌었는데 오늘은 벚꽃이 활짝 피었으니까 나가서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단